신명기 12장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문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의 책이라 불러야 될 텐데 우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학문이 있었으리라 생각하기 어려운 어부가 썼으니까 어부의 책이라 불러야 될 텐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불러야 하겠죠. 그러면 사람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어서 성경을 썼는가? 우리의 모든 생각이 거기 하나도 담기지 않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연필 들어라, 연필 들고 자 손에 힘 빼고 자 너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내가 쓸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들어서 그냥 그렇게만 쓰셨는가? 그렇지 않죠. 베드로서와 바울서시는 문체도 다르고 반복하는 문장도 다르고 또 글을 전개하는 논리나 논리력도 다르고 또 성경 안에 등장하는 예화의 내용들도 다 다르죠. 왜 다르냐 하면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생 석탄을 캐시던 분과 평생 배에서 고기를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분들은 서로 대화하는 주제나 무슨 이야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드는 비유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이지 문경 탄광에 있을 때 말이지, 내가 태백 탄광에 있을 때 말이지 누구는 이렇게 말할 거고 내가 말이지 태평양에서 1년 동안 말이지 서로 드는 예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보고 듣고 늘 염두에 두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임에 틀림없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전혀 무시하고 사람의 판단이나 생각이나 경험을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천편일률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또는 이사야를 통해서 다니엘, 에스겔, 베드로, 바울, 누가나 마태나 마가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 다르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이거는 모세 자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느껴질 만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12장의 그 주어를 하나님과 모세 혹은 모세와를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로 기록한 부분들이 여러 나옵니다. 우리 8절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소견이라는 게 좋은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살았잖아 이런 뜻이죠. 여기라는 것은 이제 아직까지 이 신명기가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신명기가 한 달의 내용입니다. 한 달. 창세기는 창조 때부터 이야기고 출애굽기는 그저 출애굽 이전부터 출애굽이 끝날 때까지 약 40년간의 내용이라면 이 신명기는 한 달의 모세의 설교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고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죠. 한 달 기록인데
이 모세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기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참 불순종했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는 정말 우리 소견대로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얻어맞을 만큼 우리가 부족했지 않느냐. 그러나 저기 들어가서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진짜 맛을 봤으니까, 우리가 그만큼 얻어맞았으면 정신 차려야 될 테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는 이렇게 말한데, 거기서 모세가 우리가 라는 말을 발전해서 너희가 이렇게 다시 치환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자신의 삶이 이 광야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은 듯 합니다. 우리란 말은 나를 빼고 하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지만은, 너희가, 여기서 너희가 하는 말은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한 이제 광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20대였으니까 한 최고 나이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60살, 아니면 이제 막 뭐 40살, 30살, 20살, 10살 이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이제 가면서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하면, 요거는 모세 이야기죠. 모세, 우리가 그랬는데 이제 나는 여기서 느보산에서 하나님 날 데려가더라도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 가니까 너희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모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 모세의, 우리가 자기를 포함해서 하는 이런 말들을 성경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 말씀하신 내용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 호렙에서 받은 십계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비석에다가 직접 말씀하시고 새겨서 주셨기 때문에 이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자신의 생에서 이렇게 피 한번 담긴 거죠. 야, 40년 동안 우리가 헛고생했구나. 야, 얘들아, 너희는 그러지 마라. 이 애비가 살아보니까, 야, 다 일장춘몽이더라. 살아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던 삶만이, 그게 애를 기르던 삶이든 직장을 다니던 삶이든 뭐 투병하던 삶이든 돌아보니까 그것만이 시간이더라. 나머지는 뭐 불면의 밤을 보내고 찢고 뽑고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얘들아, 철저하게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된다. 자, 이렇게 유언하는 것처럼 모세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자신의 생이 사그러지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정말 나도 성질대로 막 바위 막 치고 나도 너희들에게 성질 내고 했는데, 야, 너희나 나나 부족한 거 많았다.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소견대로 행했지만은 너희는 거기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동의하셔서 우리 손에 성경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에 연장선에 두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신명기 12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입니다. 너희가 그 땅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인데,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 자기 때문이다. 자기 이름을 그 땅에도 하나님으로 딱 두기 위해서, 그 땅도 내가 주인이다 하고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의 그 존귀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니, 너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너의 성실한 삶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성경에 무한히 반복되는 논리이죠.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너가 나를 높인다면 나도 너를 챙겨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뭐 돈 놓고 돈 먹기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만 하나님 입장에서 너는 가자마자 다른 모든 신들을 일소하고 오직 나만을 섬기겠다고 작정해라. 왜냐하면 나는 그 땅에 내 이름을 두려고 내 이름을 거기다 이렇게 새기려고 너희들을 거기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가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철저하게 하나님 만세, 하나님 최고, 하나님 따봉,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여튼간에 뭐 애든 어른이든 부모든 가족이든 혹은 직장의 동료든 삶이든 너가 나를 너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높인다면 나도 너를 긍휼히 여겨 복을 주겠다. 이것을 모세가 자신의 지나온 40년, 넓게 따지면 120년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5절을 다시 이제 읽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은 가나안 땅에 먼저 성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왜 왔는가, 애굽에서 뭐 하려고 왔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세우려고 왔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려는 그 의도를 이루려고 왔다. 그래서 그곳에 와서 가장 먼저 이제 전반부에는 성전 우상을 다 회파하라는 내용이 신명기 12장 초두에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되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너희 후손들에게 보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6절을 읽읍시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최고 높으신 분이고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 달렸다. 이것이 제사하기 아닙니까?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예물이고 헌금이고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의도를 조금도 에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경배받고 싶어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데려왔고 가나안 땅을 거쳐 출애굽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오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되려고 하면은 이제 번지수를 많이 잘못 잡은 거죠. 이제 타 종교가 대부분 신들을 의존해서 잘 되는 쪽으로 종교를 강화하고 종교심을 부추기고 종교를 확장하기 때문에, 기독교도 이제 그런 줄 알고 이렇게 교회 왔다가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선 목사들의 설교가 뭐 그런 부분을 말하지 않는 건 아니죠. 모든 인생에는 복을 구하는 이 구복적인, 이 기복적인 것이 있죠. 주님도 그것을 지지하시고 하시고 싫어하지 않지만 그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시작은 엔진에 시동이 걸리는 게 시작입니다. 뭐 차가 시트가 깨끗하냐, 뭐 타이어가 마모가 덜 됐냐 더 됐냐, 그것은 안 중요한 건 아닌데, 백날 중요해봐야 엔진에 시동이 안 걸리면 뭐 차를 어제 새 차를 했든 뭐 새 차를 샀든 간에 여튼 간에 그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기독교는 하나님 자기 높이기, 하나님 자기 높아지기, 하나님이시는 정말 자기 영광에 굉장히 관심이 큰 신이다. 이게 엔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보십시오. 인간의 처음 되는 목적은 하나님 높이기, 이렇게
소요리 대요리 문답 1번이 거기다 딱 박아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신학이 부족한 목사라도 3번, 4번, 10번, 100번 읽으면 성경은 와, 이 신이 자기한테 진짜 관심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튼간에 그 신으로부터 뭘 얻으려면 우선 그쪽에부터 아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하여튼 저 신이 자기한테 괜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 신은,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높이든 띄워드리든 세워드리든 여튼간에 하나님 만세부터 해야지만 이 나머지 것들이 정리가 되는 이 구조를 가진 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초기에는 뭐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뭐 아이들 잘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신의 원래 의도를 계속 투영하기 때문에 이 자꾸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단들은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부추기긴 하지만 이단도 성경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들도 죽을 맛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은 창세기 또 계시록까지 나는 나한테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자식 예수까지 죽인 이유도 결국은 나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를 경배하기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도 같은 내용이고 12장도 5절, 6절, 7절에 그것을 이렇게 축약해 두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너희를 가나안 땅에 데려갔다. 너희는 그곳에서 한 장소를 선택해서 나를 경배하는데 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뭘 드리고 하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식들 아버지 이거 양 어디 데리고 갔어요? 아이고 양이 있고 우리 집에 2마리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바치러 간다. 아유 아깝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삶에서 계속 자식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웃들이, 불신자들이 이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여튼간에 저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증명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7절이 있습니다. 5절, 6절, 7절. 하나님은 자기 이름에 관심이 있다.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높여라. 그리하면 7절입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높이려고 사면 너가 하는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게 될 것이다. 할 수도 없는데 하겠다 그러면 그건 좀 지나친 신이지요. 그러니까 7절은 그렇게 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삶을 기쁘게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이 5, 6, 7절이 어느 언저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삶으로, 생각으로, 인생으로, 시간으로, 자신이 가진 것으로 높이든 높이지 않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안에서, 우리의 역량 안에서, 우리의 손,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은혜와 은총을 주시든지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든지 우리는 5, 6, 7절 그 어느 언저리에서 30대가 가고 70대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뭘 하다가 잘 안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 또 우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시작하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아이를 기르겠다고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공부한다, 그렇게 하기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창업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 투병 생활하며 이 병상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뭘 해야 안 되겠는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항상 시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자 날주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육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6절입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요한계시록이 해석하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영적인 해석이 있고, 로마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암호처럼 성경을 기록했다. 하도 로마가 뭐 예수님 이야기하면 죽이니까 그저 은유적으로 했다. 뭐 이렇게 해서 해석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 문장의 내용은 명백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천국을 잠시 보는데, 천국을 보면서 요한이 그저 가슴 터지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함입니다. 그저 하나님 그러면 될 텐데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는 것은 그저 이렇게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인간은 설명할 수 없는 경외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모든 것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다. 땅에 있는 것이든 바다에 있는 것이든 뭐 우리가 가진 것이든 우리가 앞으로 가지게 될 것이든 우리의 자식이든 자식의 미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어디에? 성경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주이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이 땅뿐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경배하실 분이다. 경배할 분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잘 사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까? 내가 어떻게 직장 생활하면 하나님이 높아지실까 하는 것이 아부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잘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유치부 영아부에서 몇 해 전에 아이들에게 금붕어 비슷한 물고기를 2마리씩 나눠준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한 6, 7년 되네요. 구피라고 하는 꼭 생긴 게 멸치처럼 생긴 그런 물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새끼를 참 많이 낳습니다. 물론 낳고 뭐라 하니까 이렇게 어미가 새끼를 잡아먹습니다. 카니발리즘 그래 부르죠. 동족을 먹습니다. 뭐 하나님이 뭐 어떤 의도로 주셨는지 모르지만 머리가 나빠서 그럴 건지 하여튼 자기가 새끼 낳고도 꼬물꼬물 돌아다니니까 먹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새끼들이 살아남는 것은 아주 그 순발력이 있고 그렇게 하는 애들만 살아남는데, 이렇게 물고기를 한 2마리, 3마리 했더니 그게 한 몇 개월 지났더니 어항 절반이 구피가 되었어요. 저도 이제 퇴근하고 이렇게 새끼 이렇게 가만 놔두면 되는데 또 어미가 새끼 잡아먹는 거, 그래서 이렇게 뭐 건져주고 또 그런 뭐 통이 있어서 새끼가 나중에 이제 새끼도 어미만해지니까 어미가 도저히 잡아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꽤 많아졌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갔다가 오는데 그 어항하고 꽤 많이 떨어진 곳에 멸치가 하나 이렇게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가 싶어서 놔두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데 설교 내내 그 멸치가 구피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집에 가서 새벽 기도 마치고 와서 그 시체를 가만히 보니까 맞아요.
빨간색이 있는 거 보니까 절대로 멸치가 아니고 어젯밤에 그 어항에 있던 구피가 뭐 마음이 안 좋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세계를 한번 보겠다는 생각이었는지 어항을 튀고 나왔어요. 어항을 튀고 나오니 뭐 되게 좋은 세상이 있을 줄 알았겠지만 돌아가셨어요. 예,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가 제일 자유롭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못나 보이지만 뭐 별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면 나는 분명히 행복하다라고 하는 불신자들이 볼 때는 거의 미친 사람 같은 정신세계가 있습니다. 뭐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까? 또 뭘 하더라도 뭐 양심의 가책 이런 것도 다 기재가 되긴 합니다만 절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이게 딱 기준이 돼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에서 좀 힘들더라도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남들처럼 게으르면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겠다. 그래서 뭐 나야 뭐 욕 잠시 먹으면 편한데 사람이 조금 비겁하면 편한데 내가 욕 먹는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괜히 하나님이 욕 먹으면 아이고 내가 10분 더 일하지. 아이고 내가 또 여기서 교묘하게 이렇게 자리를 빠지면 예수 믿는 것들이 또 저런다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 내가 10분 빨리 가지. 내가 이거 대충 하면은 그냥 눈속임도 되고 원래 사람이 좀 대충 하면 좀 편한 게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잠시 편하겠다고 그러면 이 일을 맡기거나 이 일이 앞으로 한 2주, 3주 뒤에 결과가 나타날 텐데 내 샤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뭐 쟤나 뭐 지난번에 다른 종교 믿던 애나 똑같네 이러면 나 때문에 괜히 하나님 욕먹을 것 아닌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공부할 때도 뭐 1등은 못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학생이 되겠죠. 하나님 챙겨야 되니까. 직장생활도 오늘 식당에 문 열고 만나는 손님, 편의점에 들어오는 그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사러 오는 손님에게도 그냥 아이고 네가 뭐 1,000원짜리 사든 말든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에게 괜히 좋지 못한 모습 보였어. 뭐 저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이 귀하신 분이 존귀함에 손상이 되면 안 되지 않겠는가.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저도 적극적으로 이분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가졌던 믿음의 선한 의무를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불신자들하고 우리하고는 근원적으로 정신세계가 다릅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 기독교인은 초기에는 교회가 주는 종교적 즐거움이 타종교하고 흡사합니다. 평강이 있고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기도에 어떤 정서적 엑스터시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성경을 읽으면 계속 충돌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위해 죽기까지 바라시는 분이니까요. 순교가 그거 아닙니까? 뭐 우리 명예를 위해 죽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독교의 순교자들이 자기 명예를 위해 죽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자기를 위해 바치기를 원하는 정말로 놀랍기 짝이 없는 신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기독교 생활을 하다 보면 결정적일 때부터는 혼란함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신이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나?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나?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아름다운 영적인 물속에 있을 때 그때 제일 자유롭습니다. 나 하나님 싫어하고 튀어나오면 멸치되는 겁니다. 바짝 말라 죽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만 더 보고 하루를 출발합시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이사야서 40장입니다. 3절입니다. 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 길을 좀 이렇게 돌뿌리도 좀 빼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길을 다듬어주고 인도해주시고 열어주셔야지, 무슨 우리가 하나님 가는 길을 무슨 이렇게 뭐 아스팔트 깔아드리고, 보니까 막 옛날에 대통령들 어디 가면 막 부하라 그래요. 그 뭐 관리들 가운데 그 대통령 신발에 먼지 앉는다고 아주 그냥 결혼식 양탄자 같은 걸 들고 다니더구만요. 그래서 대통령이 가는 길에 쫙 이렇게 레드 카펫 깔아놓고 그러더라고요. 글쎄, 뭐 대통령 신발에 뭐 흙 묻으면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자 그렇다 칩시다. 하나님은 뭐 하시?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잖아요. 전능한 분. 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을 열어주기를 많이 바라잖아요. 기도하면 좀 열어주시고, 벽도 좀 허물어 주시고, 돌뿌리도 좀 정리해 주시고, 막 그랬어요. 진흙탕도 또 모래 흙 부어서 또 이렇게 마르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에서 서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게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 모래 밟으면 푹푹 빠지고, 그런데 그거 어른 걸어다니기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너가 사막에 앉아서 미리 발로 탁탁탁 두드려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져 하나님이 걸으실 때 빠지지 않도록 하라. 이런 느낌 아닙니까? 물론 저게 꼭 저만은 아니지만은 뭐 내용은 같은 것이죠.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라, 이런 말 아닙니까? 그게 광야든 공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거기가 어디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그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길을 걸어가라, 그 말 아닙니까? 모세오경이나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이나 하나님이 이토록 자기를 높이라면 이것은 우리를 향한 축복이 분명합니다. 우리 신이 악한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에 오늘 하나님 위에 사는 게 최고로 편하게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제일 well done, good, excellent, 오늘 제일 잘 투병하는 길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러면서 투병하는 길이고, 저도 오늘 뭐 아침부터 무슨 모임이 또 있던데, 모임에서부터 저녁 수요 예배까지 전화 여러 번이나 있는 곳이 교회든 신방하는 곳이든 뭐 모임이든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무엇이든 가되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해 드릴 수 있지? 이렇게 여튼간에 하나님을 높이려고 사는 하루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높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하는 곳에서, 있는 곳에서 뭐 어렵지 않아요. 혼자 계실 때 하나님 고맙다고 그러고, 그 뭐 기도죠. 또 찬송 아닙니까? 또 옆에 있는 부인이나 남편에게, 또 아이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 높이고, 출근하고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또 하나님 자랑 한마디 던지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뭐 사람이 있으면 남에게 그렇게 말하고, 없으면 자기 혼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또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뭐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워낙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또 성경도 읽어드린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하다, 그죠? 뭐 읽어드리는 거지 뭐.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읽어드리고, 또 옆에 딴 사람 지나가면 그저 그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면서 마음 상하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뭐 아이고 사람이 덕스럽네 뭐 이런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따라올지는 모르지만 뭐 그런 거 안 들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마디 말이라도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좀 세워드리고 싶은 그런 말을 하다 보면 금방 뭐 점심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일하시다가 또 그렇게 하나님 자꾸 챙겨드리려고 그러다 보면 뭐 금방 또 저녁 때 안 되겠습니까? 그게 뭐든지 간에 그러다가 보면 어느덧 하루가 멋지게 지나가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공부라고 하는 일을 대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 요셉 총무 같은 요셉 같은 그 차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우리 같이 출발합시다.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만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